오늘 여러분과 은혜의 한 시간을 나눌 말씀의 제목은 전통의 축복입니다. 다 같이 본문의 말씀 훈독할 때 살아계신 하늘 부모님의 음성을 마음 깊이 새기시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훈독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전통을 받아가지고야 참 부모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참 부모님의 전통을 받아야 참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영계가 차이가 있지만 하나의 중심적 표제로서 일체화할 수 있는 것은 선생님의 말씀과 생활과 승리적인 모든 기념인들을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선집 321권 148페이지였습니다. 성서입니다. 로마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훈독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사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모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주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믿음 안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하나의 기둥, 그게 바로 전통이라고 하는데 그 전통을 내 삶 가운데 정착해서 그 전통을 실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주시는 기쁨과 평화와 자유를 누리며 살기를 바라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얼마 전에요 우리 박보희 총재님께서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리틀엔젤스 이 공연단을 이끌고 은혜를 갚은 대한민국, 은혜를 잊지 않는 대한민국이라는, 그래서 6.25 때 참전했던 참전국 그리고 의료 지원을 했던 그 모든 지원국들을 순회하시면서 그런 공연이 높이 평가가 돼서 대통령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박보희 총재님은요 육군사관학교 2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육군사관학교에서는요 입학에서부터 졸업 때까지 꼭 반드시 거쳐야 할 3가지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그 하나가 첫 번째, 육군사관학교 위치해 있는 것이 태능입니다. 태능 노천탕이라고 있는데 육군사관학교 학교 통지서를 받게 되면 입학식 전에 호된 이제 4년간의 그런 입장을 건네야 되기 때문에 제식 훈련이라든가 훈련을 그렇게 호되게 받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과한 사람만이 입학식을 하게 되는데 그 입학식 전에 그 모든 훈련을 끝나면 그 태능 노천에 겨울이기 때문에 얼음이 얼어 있는데 그곳에 가서 얼음을 깨고 몸을 씻는답니다. 그러면서 그 힘들었던 훈련의 내용 그리고 그 함께했던 동기들의 어떤 전우회를 같이 느끼면서 하나의 4년간 그 모든 걸 견딜 수 있는 모티브를 만든다고 합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매주 이제 입학을 하게 되면은 화랑의식이 있다고 합니다. 화랑의식. 화랑의식은 뭐냐면은 내가 육군사관학교 대한민국 최고의 정예 어떤 장교가 되기 위해서 내가 택했던 이 길을 내가 정말로 진실되게 그 첫 동기가 변함없이 지키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이것을 마쳤을 때 진정한 이 나라를 위한 애국심 그리고 나를 따르는 부하들과 더불어서 내가 진정한 지도력을 발휘하면서 내 임무를 다할 수 있겠는가 하면서 늘 매주 화랑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 전통이 뭐냐면 이제 4년의 그 시간을 다 거치고 인관식을 갖습니다. 소위 계급장을 달고요 모든 행사가 끝나면 그 모든 육군사관학교 학생들이 벌떼처럼 막 달려갑니다. 어디로 달려가는지 아십니까? 강제구 소령 동상 앞에 달려갑니다. 그래서 축하하기 위해서 받았던 그 화환을 그 강제구 소령 그 동상 앞에 그 화환을 그 목에 걸어드립니다. 그게 전통이 됐습니다. 누구나 그래서 제일 먼저 달려가서 거기에 화환을 걸어오고 싶은 것이 꿈이자 소망이 될 정도로. 그럼 왜 이런 전통이 생겼을까요? 이 강제구 소령은요 1965년도 월남전에 파병하기 위해서 자신이 소령으로 있으면서 부하들을 훈련시키고 있었습니다. 많은 훈련 가운데 수류탄 투척 훈련을 할 때 부하가 잘못해가지고 수류탄을 저 멀리 목표 지점에 던져야 되는데 떨어뜨려 버렸어요. 중대원들 입장이 다 있는데 보통 중대원 100명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 주변만 해도 몇십 명이 있는 상황입니다. 순간 판단,
그 수류탄을 온몸으로 덮었습니다. 그리고 수류탄은 터졌고 그 강제구 소령은 죽었습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부하들을 다 살렸던 그 투철한 군인정신, 그리고 희생정신, 애국정신, 이것이 바로 육군사관학교가 표방하는 하나의 상징인물이고, 그런 것들이 널리 담고 싶은 전통으로 남아져서 그 인관식이 끝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정신을 다시 한번 새기고 싶어서 달려가고 화환을 전달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야흐로 우리는요, 문화와 문명의 시대를 이제 넘어가서 그러한 시대를 가지고 하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역사 가운데 가장 영향력 있고 가장 많은 파급력을 미쳤던 문화와 문명이 있었다면 그 문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요, 로마 문명과 로마 역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많은 로마 문명과 로마 역사가 많은 영향을 미쳤으면 시오노 나나미가 쓴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이 있는데 공전의 히트를 베스트셀러 끊임없이 출판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로마가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가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가 건국한 때가 언제냐면요, BC 753년입니다. 그리고 소로마가 멸망했을 때가 AD 476년입니다. 그것만 하면은 얼마입니까? 1000년입니다. 그런데요, 동로마가 멸망한 것은 1543년입니다. 그것까지 계산한다면 로마 역사는 1000년을 넘어서 2000년의 문명을 유지하면서 이 세상을 바꾸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정복하는 정복지마다 새로운 길과 새로운 도로를 닦았고요, 그리고 새로운 다리를 만들었고 새로운 수로 시설을 만들었고요, 더 나아가 공중 목욕탕을 만들었으며 원형극장을 만들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문화의 그 혜택을 그들의 국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그런 공연, 그런 모든 것들을 만들어 나왔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모든 종교를 포함해서 모든 사상, 정신 문명들을 편입하고 수용해서 로마 문화로 역사로 만들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중세 문명의 중심이 되었고요, 더 나아가 근대 서양 문명의 중심이 되었고요, 심지어는 오늘날 현대 문명의 현대 문화의 그 모든 것들을 뼈대를 만들었던 것이 바로 로마 역사고 로마 문화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그래서 법, 그 다음에 정치 체계, 문학, 예술, 철학, 종교, 건축, 그리고 공학, 군사와 과학에 이르기까지 로마 문명을 역사를 떠나서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리고 그 유명한 속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로마의 전성기에는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는 불가능이 없는 신화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로마의 전성, 로마의 역사 속에서도 그 로마의 피지배계층이었던 유대민족이었던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로마가 결코 그런 문명과 그런 역사를 자랑하지만 결코 그 문명과 역사를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그게 뭐냐면은 인간의 존재에 대한 문제, 그 인간의 구원에 대한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보면서 이 인물이 그 로마에 가서 이것을 전달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내가 해야 되겠다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로마 문명 가운데 전달할까 해서 로마에 갈 계획을 세웁니다. 어떻게 세웁니까? 먼저는 그 로마에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을 중심 삼고 그들을 움직이고 그들과 더불어서 로마의 그 문명과 정신 가운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로 말하면 참부모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진정한 1000년 이상 영원까지 갈 수 있는 그 역사로 연결시키고 싶었던 그 꿈을 가졌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10절과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줘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라. 모든 것이 가능했던 로마, 모든 것이 풍족했던 로마, 그러나 그 로마가 아직도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했던 이 사도 바울이 그 내용을
기록한 것이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 로마서를 읽고서 바로 어거스틴이 바로 회심을 했습니다. 이 로마서를 읽고서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이 로마서를 읽고서 요한 웨슬레가 유명한 회심을 해서 기독교의 한 영적인 운동을 펼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인간을 중심한 문명, 인간을 중심한 문화에는 한계가 있고 끝이 있습니다. 로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년을 넘어서 2000년 역사까지 갈 수 있었던 건 뭐냐면은 그 인간을 중심한 문명과 문화 속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2000년, 1000년의 역사를 자랑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큰, 더 위대한 우리의 스승, 우리의 존재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고 했던 모든 전통의 중심이 되고 있는 참 부모님을 우리의 스승으로, 우리의 부모님으로 믿고 섬기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분이 절대 유일불변 영원의 참 사랑의 주인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 앞에 어떤 전통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전통을 넘어서 세상 앞에 어떤 문화, 문명을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난 종로교회에 1년간 있다가 천복궁 목회자로 청년을 부흥 발전시키라는 사명을 가지고 이곳에 불리움을 받았습니다. 현재 청년 재적 식구가 800명이 넘습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분들이 몇 명입니까? 이 부흥을 위해서, 이 사명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뭘까? 많은 기도도 해보고요, 묵상도 해보고 강구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해답을 하나 찾았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머님의 말씀, 아버님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전생애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지만 특별히 3주 동안은 적극정성으로 하늘 부모님께, 천지인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몸 마음으로 표현하세요. 특별 정성 기간입니다. 아시겠어요? 정말로 하늘이 여러분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존재, 개인, 참 가정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이 말씀이 언제 하신 말씀인지 아십니까? 작년에 꿈에도 그렸던 기원절 1주년을 1월 13일 날 맞이하고 이틀이 지난 1월 15일 날 처음으로 공식 성상에 나오셔서 어머님이 하신 당부의 말씀입니다. 기원절을 개문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가에 대한 지침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지침을 받아서 협회에서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3주간에 걸쳐서 3가지를 명해 주셨습니다. 하나가 뭡니까? 바로 훈독, 경배식을 하라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훈독회를 하라는 거였고요. 그리고 하루가 마감되기 전에 가족끼리 감사한 한 가지 이상을 공유하고 나누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공문 이름이 1017 기원절 출발 특별 정성 안내였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하늘이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소망하고 바랐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으로 주신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여 만물을 주관하라, 그 말씀 아닙니까?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생육한다는 건 뭡니까? 첫 번째가 어떻게 하면은 하늘 부모님을 공경하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는, 그 시대에는 하나님에게 무한히 공경하고 존경하는 그런 예식, 그것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경배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 그 말씀 실체 말씀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했던 것,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늘 머리에 기억하고 떠올리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내 마음 가운데 다가오면서 그 말씀을 담고 싶은 그것, 그게 뭡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지금으로 따지면 훈독회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그런 삶을 통해서 피조 만물을 창조하신 그 모든 하늘의 비밀, 그런 관계들을 밝혀내면서 얼마나 우주가 아름답고 얼마나 관계성이 깊고 넓고 큰지 그걸 깨달아가면서 늘 감사하면서 늘 감격하면서 늘 감동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 감사의 생활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어머님이 하신 말씀에 다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성가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성가 19장 하늘의 용사인데요, 그 중에 3절이
제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다 같이 한번 찬송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 같이 무반주로 같이 해보겠습니다. 질서의 기틀 위에 참을 세우고 영원을 약속하는 불변의 가치 드높이 세워지는 진리의 표대 양양한 선한 날을 단장하리라. 우리는 자랑이라 우리는 자랑이라 통일의 용사 힘차게 외치면서 영진하리라. 참부모님께서 기원절을 계문하시면서 가장 먼저 기틀을 놓고 싶었던 것이 무엇일까? 질서의 기틀을 세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영혼의 가치로 남아지기를 바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요약하면 세 가지라고 봅니다. 가장 기본적인 기틀, 가장 기본적인 전통, 가장 기본적인 가치가 바로 서지 않으면 그 위에 어떤 집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축복 중의 축복, 그것이 바로 세 가지. 훈독회, 경배, 감사 생활의 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간단히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훈독회의 전통입니다. 전통 이전의 질서의 기틀을 세우는 것. 다리 말하면 훈독회를 하지 않으면은 전통이 자리 잡지 않는다는 말이고 질서가 바로 세워지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훈독회에서 질서가 세워지고 전통이 출발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개인 구원의 시대를 넘어서 가정 구원의 출발이 바로 훈독회의 전통부터 출발되어진다라고 부모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훈독회를 하고 계십니까?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전통을 세워나가고 계십니까? 다른 말로 질서를 참되게 세워나가고 있습니까? 이 질서와 전통이 연결되어서 정착이 될 때 비로소 문화와 문명의 맛을 느끼게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훈독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묵상까지 가야 되는데요, 훈독만 많이 읽었다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 안에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하늘의 음성을 그 말씀 가운데 들을 수 있는 그런 훈독회 전통을 만들어 가라고 1년 전에 참 어머니께서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늘 부모님께 나갈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분명히 2000년 전에 말씀했습니다. 참 아버님이 땅 가운데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넘어서 참 생명이니 사랑을 넘어서 참 사랑이니 혈통을 넘어서 참 혈통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진정한 하늘의 전통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 전통이 어디에 정착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 정착해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정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일 동안 그걸 습관화해서, 물론 꾸준히 해오신 분도 있습니다. 아버님이 이 말씀하신 게 97년부터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어떤 분은 아직도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또 훈독을 하면은 훈독의 맛이 없어요. 읽기는 읽는데 훈독 시간을 지키는데 그 안에 하늘을 만나는 하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혹시 그러신 분 있습니까? 그러면 고민하지 마시고요, 소속교회 목사님한테 찾아오셔서 자문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 그 맛으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훈독회 전통 지키고 계신 분 계속 더 깊게 마음 가운데 담으시고, 혹시 안 하신 분은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결단하셔서 하늘이 주시고자 하는 전통을 내 가정 가운데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경배의 전통입니다. 경배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장 하늘을 존경하고 그 표현하는 게 뭐겠습니까? 저는 경배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배식, 아무에게나 경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경배 전통은 우리만 가지고 있는 세상과 구별된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경배를 하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 경배식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은 아버님이 가장 성화하시기 전에 3년간 가까이 했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천지인 참부모 정착 실세 말씀 천주 선포대.
이 실체 말씀이었습니다. 이 실체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핵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조국과 고향이다. 왜 그러느냐?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문화, 정신문화, 내외적인 그 모든 문화 가운데 하늘을 숭상하는 정신, 그 행위가 있다. 그 행위가 있기 때문에 천선민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행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요약해 보면은 이것이었습니다. 충효열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충의 대표적인 인물이 이순신 장군, 효의 대표적인 인물 심청, 열의 대표적인 인물 춘향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충효열을 내 삶 가운데 매일 구현할 수 있는 그 구체적인 행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발견한 것은 바로 이 경배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경배식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부부와 자녀가 참 부모님께 하늘 앞에 경배를 드립니다. 무엇입니까? 하늘 앞에 내가 섬기는 주님 앞에 내 모든 몸 마음을 드리는 그 충의 마음이 그 경배식에 담아 있습니다. 두 번째 있습니다. 부부가 막 경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건 뭡니까? 상대가 나의 하나님, 상대가 있으므로 내가 존재하는 사랑의 완성을 시켜주는 그 존재 앞에 감사해서 경배드리는 그 열 담아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자녀가 부모한테 경배를 합니다. 부모님한테 감사함, 그 숭효열이 경배에 다 들어있더라고요. 이 경배가 있는 곳에 하늘의 전통이 자리 잡고요, 이 경배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매일 삶 가운데 구현해 나갈 때 하늘이 거기에 와서 기뻐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결국은 삶 가운데 뭘 하라면 감사 생활을 하고 혼자만 감사 생활로 머무르지 말고 그 감사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형제 자매들에게 나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루에 한 가지 이상을 그때 공문에 보면 나누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매일 경배를 드리면서 감사의 삶을 나누라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습관화되신 분들은 참 자연스러운데요, 습관화되지 않은 분들은 되게 어색합니다. 그래서 감사 노트를 한번 작성해 봤으면 참으로 좋겠고요. 또 여러분, 우리 청년대 앞에서 하고 있는 보라색 밴드의 불평 제로 운동, 평생 감사 운동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꼭 도전해 봐서 이 감사가 천일국 기원절을 여는 출발에 어머님께서 당부하신 것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꼭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래는 부를 때까지는 노래가 아닙니다.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닙니다.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닙니다.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닙니다. 감사가 감사를 낳고 감사가 능력이고 감사가 기적을 낳고 그 감사를 체험하는 천복궁의 우리 이세권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이 훈독회 경배 감사의 전통 내 가정 안에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자연스럽게 정착이 되지 않고서는 전통이 세우지 않고는 우리가 대사회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본받아라 신종적 메시아 활동, 우리의 사랑의 공동체를 한번 체험해 보십시오라고 말하는 전도 활동, 이런 것들이 얼마나 되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기원절을 여시기 전부터 전력 투구, 완전 투입, 사생결단 참부모님이 그렇게 강조했는데 전력 투구할 대상, 사생결단할 대상, 완전 투입을 해야 될 대상이 저는 이 전통을 세우는 것부터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훈독회에 완전 투입을 해야 됩니다. 경배식에 전력 투입을 해야 됩니다. 감사생활에 완전 투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정착이 됐을 때 나머지가 우리 가운데 접목이 되어지고 우리 가운데 연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 부모님이 그렇게 바라시고 참 부모님을 닮는 방법이 이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정말로 진실되게 이 전통의 새 기둥 찾으면 더 많이 있지요. 이 기둥을 정말로 내 가정 가운데 연결시켜 나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 가지가 내 가정 안에 자리 잡을 때 그런 것들이 서로 상호 화학장애를 통하여서 자녀들에게 연결되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문화로 문명으로 2000년의 기독교 역사가 로마 문화를 중심으로 확산되었다고 했던 것처럼 절대율 불변의 영혼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들이 영혼 속으로 가질 수 있는 것들이 여기서부터 출발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제가요 새벽 기도에
3년 6개월 있다가 종로에 1년 있다가 제가 이렇게 다시 왔는데요. 3년 6개월 있으면서 3년간 새벽 기도회를 늘 같이 다녔던 124가정 선배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한 1년 좀 지나니까 조금 이제 신뢰관계가 됐는지 속 이야기를 하셔요. 어떤 이야기를 하신지 아십니까? 네. 우리가 가정맹세에 있는 것처럼 황족권을 이야기하는데 황족권이라는 건 귀족입니다. 왕족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현재 통일가의 문화와 질서가 황족권의 문화냐 왕족의 문화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의 명문가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는데 그런 가치와 문화가 신앙의 명문의 길을 가르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가 라고 물어보시면서 목사님 저는 옛날 조선시대로 말하면은 양반 문화와 상놈 문화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최근의 내용을 보면은 상놈 문화와 같은 모습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선배님들을 때로는 선배로서 대하지 못하고 무시하는 같은 것들이 참으로 많이 보입니다. 목사님이 젊지만 그런 부분을 제대로 세워주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당부를 해주셨습니다.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문화를 세워나갈 수 있을까? 고민을 참 많이 하고 묵상도 참 많이 했고 내가 내 목회의 환경 가운데 이것은 내 목회의 최우선 순위 중에 하나로 정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고백하건대 제가 참 사랑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참 하늘의 전통을 많이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더라고요. 사랑도 모르니까 가르칠 수가 없고 안내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왜 이것이 안 됐을까? 첫 번째,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알려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왜 배우지 못했을까요?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물어보지 않았어요. 선배님들에게. 내가 부모님에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선배님들은 온전히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었는지 온전히 가르쳐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선배님들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물어보아야 합니다. 물음과 가르침이 함께할 때 진정한 상속의 내용이 연결되고 깨달음으로 통해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학교에서 스승과 제자, 교회에서는 목회자와 식구 사이에 이런 물어본다는 건 질문입니다. 답변하는 것은 가르침입니다. 이런 전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시골에서 살 때요, 이 봄날 이렇게 되면 3월이 되면요, 조금만 지나면요, 암탉이 계란을 품어가지고 병아리들이 나옵니다. 막 삐약삐약 하면서 개나리 노란 그런 것처럼 막 다닙니다.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닭이 21일 동안 사랑으로 암탉이 품어서 이제 마지막 생명으로 부화될 때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줄탁동시라고 동시에 어미가 먼저 밖 안에서 새끼가 톡톡톡 사인을 줄 때 너무 빨리 그걸 깨버리면 생명으로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너무 늦게 해도 되지 않습니다. 동시에 같이 됐을 때 생명으로 병아리로 된다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전통이 제대로 될 때, 내가 물을 때, 그리고 가르칠 때 이것이 동시에 같이 일어났을 때 진정한 깨달음, 진정한 전통의 상속이 되어진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어제 효진님의 뮤직 페스티벌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에게도 찾아볼 문화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도 전통이 있습니다. 내 가정 안에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라 각자 가지고 있는 전통,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심정 가족 모임을 출발했는데 어떤 분 식구님이 연락을 했고요, 만났다라고 하고 식사도 했다라는 모습, 한 걸음 한 걸음 알아가는 그 기쁨이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고 상당히 기쁘고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가정마다 사정이 다를 것입니다. 남편이 함께 해주지 못해서, 자녀가 따라주지 않아서 포기하고 멈춰버리는 가정도 있을 겁니다. 제가 종로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을 계속 이야기하고 시도해 보니까 3주 후에 남편이 변화되고 자녀가 변화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내 가정 안에 정말로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느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세 가지의 전통을 세워져 있다라면 더 견고하게 하시고, 아직 세워지지 않았다라면
우리가 걸어야 될 사생결단은 이겁니다. 우리가 전력 투구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완전 투입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이것이 자리 잡지 않는 터 위에 무엇을 전력 투구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외부적인 것도 필요합니다만 이건 놓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저는 하나의 전통을 남겼던 우리 효진님을 생각합니다. 육주기를 어제 우리가 맞이하면서 그분이 세우고 계셨던 전통, 신앙을 기초로 해서 음악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 이세권의 새로운 대중문화라고 그러지만 하늘의 그 심정 문화권을 그 노래 속에, 그 가사 속에 심었던 이것, 찾아보면 많이 있지만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늘 앞에 나아가야 할 전통, 세워야 할 내용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기적소리 가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끝까지 따르리라 말한 나인데 세상엔 중성이 되라는 편견뿐이지만 남아의 갈 길은 정도가 있는 거야. 님께서 바라시는 나를 찾아야지. 두근거리는 내 가슴은 님을 위해 뛰어가는 기적소리야. 위에 살아가기에 우리에겐 두려움은 있을 수 없어요. 누굴 위해 내 가슴은 뛰고 있을까? 오, 내 사랑님이셔. 님들을 따르리 영원토록. 이 한 몸 다하리라 맹세한 우리는 산의 발걸음은 갈라지지 말아야지. 님께서 바라시는 나를 찾아야지. 두근거리는 내 가슴은 님을 위해 뛰어가는 기적소리야. 위에 살아가기에 우리에겐 두려움은 있을 수 없어요. 효진님의 살아생전의 노래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마지막 기적소리!
내의 발걸음을 갈라치지 말아야지. 주님께서 바라시는 나를 찾아야지. 죽음가는 내 가슴은 이걸 위해 뛰어가는 기적소리야. 왜 살아가기에 우리에게 두려움 있을 수 없어요. 어떻습니까? 어떤 게 연상이 되십니까? 저는 효주님의 삶을 가장 대변한 노래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적소리를 울리면서 사랑하는 참 부모님의 뜻을 향해 기관차처럼 진격해 가는 그 심정의 울림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것처럼 우리 안에 가장 기본적인 전통을 자리 잡고 문화로 만들어 가야 될 우리들의 천복궁의 청년 대학생들의 과연 어떤 전통이 있습니까? 어떤 문화가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어떤 전통을 세우고 싶습니까? 어떤 전통을 기반으로 한 문화를 만들고 싶습니까? 효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늘이 주신 전통, 경배식, 훈독회의 삶, 감사 나눔의 삶으로 한 걸음 하늘을 닮아가는 이세권 모든 식구님 되시기를 참부모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잠깐 오늘 들은 말씀을 한번 마음에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으시고요. 봄은 왔지만 봄이 온 것이 실감이 나지 않은 분들이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기원절이 왔지만 기원절이 내 마음 가운데 느껴지지 않고 채워지지 않은 분들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청년의 때가 우리 가운데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청년의 가슴이 시리고 춥고 아프기만 한 분들은 혹시 없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전통의 축복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음미하면서 내 삶 가운데 가정 구원의 시대를 열어주시고 그것이 가정 안의 정착의 시대로 내가 너와 함께 함하라고 하는 그 하늘 부모님의 참 부모님의 음성이 살아 숨쉬는 우리 천복궁 이세권들의 삶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같이 그 마음을 모아서 오늘 눈을 뜨시고 가사를 음미하면서 하늘 앞에 결단하십시오. 아직 내가 그 전통이 없다면 지금부터 그 전통의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결단하시면서 찬양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맞습니까? 나를 부르신 이가 나를 부르신 누굽니까? 이가 하나님.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나를 누굽니까?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 누굽니까? 나의 나된 하나님.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은혜라. 확신하십니까?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언제까지 내 마지막 호흡이 닿을 때까지 나의 마지막 호흡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분, 나로 그 참사랑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 다 같이 한번 따라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량 없는 은혜. 입술을 한번 보내서 불러봐요. 은혜. 오늘 은혜를 한번 3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갚을 길 없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한번 느껴보고 싶지 않습니까?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저없이 지금 이 땅을 갖고 있는 것도 누구 때문이라고요? 그 땅을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원전을 열어주셨고요, 우리 청년 대학생들을 향해서 마음껏 기원절의 상속자가 되기를 바라시면서 환경권을 하나하나 만들어 주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뚝 서서 세상 앞에 우리의 전통, 우리의 문화 당당히 보여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거 어디서부터 출발되겠습니까? 내가 가장 적은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합니다. 그 전통, 훈독회, 경배, 감사 생활로 우리의 모습이 남추고, 지난주에 말씀처럼 우리의 교제가 풍성해질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은혜를 주겠다고, 내가 은혜로 너희에게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그것을 이 공동체 안에서부터, 이 예배 시간부터 누려보고 싶지 않습니까? 한번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결단 한 번 더 해보시겠습니다. 찬양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내 삶을 애워싸는 그 은혜, 그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한번 느껴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통을 지킬 때, 그 자리에 설 때 은혜를 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주저함 없이